우리 권사님들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곡했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건 우리 권사님들을 그냥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 고음이 올라가는 게 참 어렵지 않아요? 고마워. 저도 그거 어려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는 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찬양도 잘하기 위해서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김요한 집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김요한 집사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원하는 게 음치여도 박치여도 목사님, 제가 오늘 한번 특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저 역시도 잘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주일 예배 특성을 한번 단독으로 독창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비웃고 뭐 웃든 그날이 뭐 코미디가 될지언정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할 테고요. 음치 박치여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제 목소리가 나긋해서 잠을 잘 부르는 목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일들이 극히 적을 거예요. 왜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는 대개 살펴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잘 되고 정말 내가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누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치 당연한 듯한 생각을 하고 그저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을 누릴 때에는,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만 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늘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유혹을 당하고 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감격이 아니라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뭇잎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그동안 모든 것을 누렸던 아담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숨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 부모를 볼 때마다 숨거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위축되거나 막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눅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을 보세요. 저 멀리 있는 경찰 제복만 입고 있는 경찰만 보아도 어떻게 해요? 모자를 꾹 눌러 쓰고요, 시선을 아래로 하고요,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숨고 더 멀리하고 도망가려 한다라면 그 증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일까요? 이것이 믿음일까요? 모든 물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에 밥이 있을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밥풀이 제 이마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볼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코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웃고 싶어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얼굴에서 막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쓸모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 있었더라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더라면 그는 늘 기뻐하며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유혹의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모든 게 온전한 것이죠.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이 비닐, 그것을 벗겨주셔서 온전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신약을 보아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대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였던 바울도 보세요.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그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예배 열정과 사모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산하고 있습니까? 대충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그렇게 믿으면 안 좋아. 그것이 진짜 사단의 유혹의 목소리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그래야지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욕심이죠. 아니, 더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내 인생인데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말의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으로 다가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근심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이 된다라면 그것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기서의 욥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동방에서는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이 욥이 큰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위로하기에 온 친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지니까 이 욥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순전하였습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신비에 대해서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재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재 물리학자 할지라도, 지질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에게 닥쳐진 문제, 친구들의 비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여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으로 욥에게 말씀하셨죠.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데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요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과학자라 할지라도 왜 창조의 신비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은요 여전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은 듯 하나님같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들 모두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같은 자가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환난 속에 계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 문제들하고 씨름하지 말고 욥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처럼 오히려 자신에게 닥쳐진 문제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답답하고 하소연하며 내 인생을 비하하고 내 팔자를 비하하면서 나의 환경을 문제시 삼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창조의 신비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질문했을 때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욥과 같이 답답함과 고민을 가지고 하소연하였던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하소연하였던 시편 기자가 나와요. 악인의 형통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질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던 그가 73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16절과 17절, 스크린에는 없는데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고요, 성경에 없는 분들은 우리 같이 봉독할 때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3편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예?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기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왜 형통함이 있는지 성공이 있는지 내가 바랬던 모든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주변에서 아무리 권면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격려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히려 질문했을 때에 시편 기자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문제에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그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절망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욥과 같이 그런 절망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이 솔로몬에게 닥쳐진 일들, 이런 은혜를 사모하지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일평생 아버지를 지켜보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솔로몬의 지금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것은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예? 어떠한 때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면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아무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주일 예배 드렸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했을 때에 그것이 딱 들어맞았을 때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와 닿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 언제예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부귀 영화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원한 것이 아니라, 힘을 원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 실천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찔림이든 책망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어요. 그 요청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사셨는지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몰랐던 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듯, 십자가의 고난은 패스하고 부활의 영광만 원하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결론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맛보았던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접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나라는 두동강이 되고 그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자가 야고보예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는 반모섬의 기양을 가서도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당시의 모든 이들과 후손들에게 전하였던 자예요. 물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기양까지 갔는데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야고보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광,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도 잠깐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정통한 자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될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강구해야 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얼마나 두려우면 제자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네?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 끝나고 마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을 보면서 한탄해 하셨어요. 1시간조차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면서 한탄해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라면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이 많으면 기도가 됩니까?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고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한숨 짓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정말 기도가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배 열심도 사라지고 기도의 열심도 사라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뜨거웠던 신앙,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은 나에게 그런 뜨거움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혹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기쁨도 없고 중요성도 소중함도 모른다라면 여러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단무지가 베드로입니다. 단순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했어요? 주님, 나에게 명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오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단순 무식한 단무진 베드로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걷게 되었다는 사실. 물론 잠시 동안이지만 큰 풍랑으로 인해서 물속에 빠졌지만은 그를 다시 건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라는 일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잠시이지만 베드로뿐입니다. 근데 그 물 위로 걸었을 때는 주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베드로처럼 이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뜨거워지기도 하고 금방 식어지기도 하고, 뜨겁게 헌신하며 봉사하다가 이젠 딱 뿌리치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미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진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용사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큰 풍랑 속에서도 물 위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큰 풍랑 속에서도 이 풍랑 한가운데로 오라 명하셨을 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에스겔은요, 포로 생활이 너무 길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메마른 뼈들을 보시고, 이미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살 희망 1도 없는 그곳에 데려가셔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물론 말도 되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메마른 뼈들만 수북히 쌓여있는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해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까요? 에스겔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상상이 되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묻고 있는 거예요.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정말 몇십 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 이 고통에 벗어나면 좋겠지만 이 고통이 이젠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회복해 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의 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미 그 뼈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뼈들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이 뼈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뼈와 뼈들이 만나고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 가운데 메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트랜스포머 같은 로봇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랜 포로 생활로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절망 가운데 절망의 늪에 아주 깊숙이 빠져있는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이 절망, 이 답답함, 지금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마치 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그거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이 도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라면 돌팔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묻고 계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심령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찬양의 회복이 바로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진정한 부흥을 일구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정하셨어요.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에스겔이 경험하였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 에스겔의 이 골짜기와 같이 절망과 수많은 문제들로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물 위로 걸어오라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며 담대하게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